안녕하세요. 어저께, 그저께 아주 엄청난 교회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이해할 수 없어. 청평에 가면은, 청평 그냥 보드 타고 물놀이 하는 데 있죠? 네. 거기에는 집 화가도 안 나는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을 저런 집에 막 바로 고속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 물은 저 서울 사람이 먹는 물이거든요. 바로 먹는 물 상수원 위에다가 그렇게 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여기 시내도 뭘 하나 하려면 허가가 안 나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뭔 재준지는 이해를 궁궐이에요, 궁궐. 근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공자 생각이 났어요. 일을 하거든 대기인 이후에 행하라. 일을 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 사람이 일을 하라. 이런 구절이 공자가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자가 자공이라는 제자를 만나기 전에는 공자가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만 하면 지까지 뭔데 지까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렇게 시비를 해요. 그러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딱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국무총리 아들이에요. 영의정의 아들인데, 자공이가 재상의 아들. 아들이니까 임금 다음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공자 10대 제자 중에 말을 제일 잘하고, 공자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힘이 역발산 기대에서요. 힘이 제일 세.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나타나기만 하면 시비를 아무도 못해, 안 맞으려고. 네. 그러니까 권력으로도 최고고, 힘도 제일이고, 말도 제일 잘하고. 이 사람 만난 게 말이 뚝 끊어져요. 공자 시비했다가는 자기가 죽겠으니까 시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그 목사라고도 안 하고 뭐 이상한 교회가 그 사람을 보좌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었고, 그 당사자는 86세예요. 86세인데, 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저 여자 세가 되면은 저 일은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하구나. 지금 현재 140개 국가의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어요. 140개 국가에. 그리고 한 30개 넘는 나라의 대통령들이 전부 사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인으로 탑을 세웠어요. 대통령도 사인 가지고 탑을. 그리고 전 세계에 무슨 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남자는 그 총대표고, 여자는 전 세계 여성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총대표가 또 그 여자예요. 처음에 여기 연단에 나갈 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예요. 아주 별스럽지 않은 여자더라고.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음성에서부터서 말 조리에서부터 빈틈이 나왔어. 빈틈이 나왔어. 얼마만큼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간단 명료하고. 야, 저런 인물이 어떻게 저기 가서 있냐. 저런 인물이 부처님 경전을 배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참 마저 아깝더라고요. 네, 아까워. 그러니까 안 넣고 그 노인네는 소리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뒷받침이 철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절집에는 거꾸로 공부를 좀 하면은 스님들이
카리스마를 버려야 중이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중이, 안 그러면 땡중이요, 그거는. 손잡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땡중들이거든. 땡중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세상도 설익은 놈들이 다 이래. 거기에 제껴. 공부 조금만 되면은 참말로 자기가 모자라지 다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빠져나가고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 내가 없어져야 이게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중들이 일을 하는 곳에는 아까 그런 여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근데 그 집은 여자가 돼가지고 훨씬 더 왜냐하면 남자가 강하게 가는데 여자가 부드럽게 가잖아요. 지금 저기 저 안양의 한마음선에 김보살이라고 하는 보살하고 그 보살은 성실을 나오는 몰라. 유정이 엄마인지만 알죠 지금. 두 보살이 있는데 김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완전히 쌈타이에요. 얼마나 강산한지 말고. 근데 막 휘저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유정이 엄마가 가서 전부 달래. 1시간 금방 달렸더라. 생김새 자체가 푸네 유정이 엄마는. 네, 푸네 가지고 싹 달려서 다시 탁 물꿀통 만들어 놓고. 이 역할을 이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노장님이, 안양에서는 노장님이 말만 하면 딱 부처님 것도 그보다 더 그렇게 하죠.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 그 강성보살, 이 사람이 안 하면 죽어, 그냥. 네,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가는 데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싹 달래놓는 것은 이 사람이 가서 다 달려요. 다 달려요. 또 이제 그 집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이 두 사람들이 이 한국식 종교만 가졌으면 성공 못합니다. 일본의 천일교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종교 운영하는 데서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의 천일교. 라는 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 그 세력의 조직은 말도 못해. 그 조직을 싹 배워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니까 그렇게 커버된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이게 한 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든지 사람 똑같아. 가서 탁 찔러보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요 다. 그런데 똑같은데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뿐이에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탁 열어버리고 살면은 딱 이걸 보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딱 나가보면 내 흉보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나가면 전부 다 흉보는 사람 나 좋다는 사람보다 흉보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도 안 그렇다고 그래.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또 조금 더 마음이 놓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조직으로 이거 시스템이 이게 갖춰져야 일하기가 무척 일이 큰 일이 되거든요. 큰 일이. 내가 다른 것은 할 줄 몰라도 지금도 그 GBS 불교 방송 이번에 도덕경 했던 팀들이 사회단체, 각 사회단체 모든 스님들 이 도덕경 반응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 식구들이 잘 별로 반응이 하나도 없거든. 거기서 아주 뭐 반응이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나서 지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문일답 한번 꼭 해줘야 되겠다고 그쪽에서 저기 했던 것은 그러니까 거기 청와도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러지 지금 화엄경도 지금 그 BTN 불교 TV에서는 나 말고 화엄경 그 불교 TV에 나와서 강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데
내 것을 가지고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근데 내가 어떻게 10년, 20년 살아있냐, 지금. 네? 10년, 20년, 나부터 그러면 살자라 그래야지. 꼭 그거 다 해놓고, 나더러 가라는 거예요.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해놓고 가라. 그런데, 예, 그런 거 하는 것은 나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번 세종외국법 책이 2권이 나왔잖아요. 강의를 한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달라 이래야 딴 사람이 쉽게 정리가 되지. 그러려면 이번에 또 강의를 하고 나야 이게 책이 또 나온다.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화엄경이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 나쁜이다 이러면 내가 도둑놈이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걸 정돈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건 가장 화엄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압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화엄경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 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작업만 해도. 그런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다행히 나는 노당님한테서 아무리 첫다슴이 없을 때 또 꾸벅꾸벅 졸고 들었어도 그걸 몇 3년씩 듣고 그러고 난 뒤에 노당님 하신 거 이걸 다 봐서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손대려면 어디서 손대야 될지를 모른다고. 다 이해를 못했는데 한 부분만 내가 이해를 했어도 그놈 가지고 나머지 다 유추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이제 내가 하면은 조금 낫다. 그리고 내가 하면은 조금 시간이 덜 걸린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고요. 그 노장님 같은 그런 그 큰 어른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화엄경 다룬다는 것은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배워놓고도 화엄경을 강의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방대한지 이걸 어떻게 하냐. 화엄경 관가사에도 썼지만은, 무비스님한테 지금 법무사에서 화엄경 강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강의를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장을 해요. 서울에서 꼭 하라고. 근데 그 소리 듣고도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워. 방대하고. 그런데 화엄경 불사를 시작을 하니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화엄경 불사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불교티를. 그러니까 불사한다고 하니까는 쫓아온 거예요. 이정남 국장이. 그리고 스님 불사하시려면, 불사 잘 되려면은 화엄경 강의를 하세요. 그래야 불사가 잘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귀가 얼마나 얇은지 나도.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따라갔지. 그런데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을 내니까는, 아이고, 그러면 우리 방송해야 된다. 이거 그냥 거기서 방송하겠다고 말 안 했으면은 화엄경 책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냥 강의 옛날처럼 하고 말았지. 그런데 옛날처럼 해도 재밌어요. 굉장히 좁니다, 화엄경은. 그런데 방송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몰라. 근데 내 집중력은 여러분들하고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씩 보는 거 나는 시간이 안 걸려라. 누가 이렇게 내가 한참 집중할 때 건드리지만 안 하면은 바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이 그러면 지 논문 쓰고 어쩌고 할 때 내가 이거 딱딱딱딱 집중하는 거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자식아, 그거 평생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뭐하냐, 이거만. 이게 집중을 하는 데는 딱, 이게 수은과 똑같아요. 수은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안정이 안 돼요. 수은은. 건드려 보세요. 안정되나, 이거.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게 건드리는 게 없어야 돼요. 건드리는 게, 지가 혼자
안 동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빼고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치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건드리면 동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건드리면 안 하면 그냥 바로 집중하는 것은 순식간에 다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내가 집중한다 그러면 다 환경 전체에도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화엄경불사는 내가 여기 모두 이게 다 이게 금강선언은 모두 이게 아주 탁 정리돼서 모두 딱 정상으로 하더라도 그거 한참 강의하다 팍팍 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지만 화엄경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라고 막 합사하니까. 아이고, 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도 아죠. 네, 오늘 공부합니다. 자, 오늘이 99쪽. 아이고야. 99.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천백억 하신 거. 천백억 하신 사가모니 불 하는 거 알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예. 천백억 하신 사가모니 불. 그래, 어떤 것이 청정법신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가모니 불만 청정법신 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천백억 하신 불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육조스님이. 예? 그런데 지금 딱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불께서 먼저 드러나셨을 뿐, 부처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백억 하신 불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봐. 내가 어떻게 부처요?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정말로 천백억 하신 분인데 이 부처를 꺼내 쓰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네. 그래, 어떤 것이 천백억 하신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야, 불사만법하면 만약에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만 가지 법을 사량분별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우리는 사량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량분별. 근데 만법을 사량분별하지 않으면 성본 여공하고 성품은 본래 허공과 같고 내 마음자리는 본래 허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량을 해버리면 사량은 뭐가 되냐면 구름, 이것이 사량이에요. 허공에 구름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 구름 덮이면 구름이 덮여버리면 해가 안 보이듯이 내가 마음을 내서 사량을 해버리면은 내 마음의 청정겁신불을 가려버린다고 해요. 되셨죠? 성품이 본래 허공과 같고 일념 사량하면 한 생각을 사량을 하면 한 생각 사량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면 허공하고 똑같아서 천백억 하신 불이에요, 그냥. 되셨죠? 그런데 일념을 사량을 합니다, 이제. 한 생각 딱 생각을 하면은 영이 변하니 그것을 이름해서 변화했다고 그런다,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 대목을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발심을 한다면, 안 되면은 영원히 발심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내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념 사량하면은 이름하여 그것을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량한 거 보세요. 사량, 악사하면 나쁜 일을 사량하면은 악사예요. 나쁜 일이죠. 악한 일, 나쁜 일을 생각하면은 화이 지옥이요. 이것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나쁜 생각 한번 하면은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게요, 이 세상은 전부가 자기가 만들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반은 깨지고 왔어. 반은 깨지고 왔는데 무엇이 반을 하냐면
계시 받는다 하는 거 알지요? 또 하나님의 예언하는 거 알지요? 예, 예언, 계시, 예,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예, 하나님을 자기는 만났다. 그러니까 신도는 하나님 만난 분이니까 그 옆에 감히 가는 것도 무섭다고. 예, 가는 것도 무서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완전하게 세우는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가는 신도들이 참 괴상망측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고관 대장에서부터 재벌에서부터 뭐 온갖 놈들이 다, 아이고 놈들 대처가 네? 아니 그건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 교수들 뭐 아주 각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끼어왔어. 예? 예, 다 모였단 말이야. 모였는데 그 말은 너무 감동 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감동 깊게 하나님을 만났다. 네, 만났다. 네,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데 지 하나님 지가 만난 거예요. 네, 와서 만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이건 여러분 배워서 알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그래. 그러죠?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은 예지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종교 수행자들한테 나오는 게 예지력이에요. 종교 수행자들. 그러면은 산매 속에 들어가면은, 산매는 불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과학자들도 산매 속에 들어가서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고, 타 종교인들도 산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계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산매 속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지력은 문제가 있다. 유식 공부하면서 충분히 가르쳐 드리지요. 이 예지력은 탐진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탐진치가 그대로 있어요. 예지력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 예언했을 뿐이 그 사람이 탐진치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지력은 탐진치 속에서 나옵니다. 탐진치 속에서 일념하니까 일념에서 나오는 게 예지력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참선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아.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이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공부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최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는 탐진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유식 공부하면서 예지력이 무슨 식에서 나오죠? 칠식. 그런데 칠식에는 무슨 식이 있었죠? 탐진치만의 악견 6번뇌가 칠식에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6의식에는 탐진치가 적없습니다. 의식은 보고 듣고 배워서 분별할 뿐이에요. 의식에는. 그런데 자다가도 욕심나고 깨서도 욕심나고 하는 건 전부 잠재의식이에요. 요게 문제. 이거 다루지 못하면은 그대로 지옥이요, 그냥. 이걸 안 다루면은. 예. 그러니까 칠식이라고 하는 놈 속에는 탐진치만의 악견 6가지 번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차 있는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사람의 예언은 착한 예언만 한다고 해요. 좋은 예언만 해요. 근데 마음이 악한 사람은 예언을 해도 예언이 꼭 이 다음에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예언만 해요. 예, 큰 납보슬병 들어서 죽고 이런 예언. 그런데 맞아요. 잠재의식은 그 능력이 있어요. 환히 보이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는 그것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나쁜 것만 잘 맞춰요. 근데 좋은 사람은 나쁜 것은 안 나타나요. 좋은 것만 나타나요. 좋은 사람은. 이래서 이게 잠재의식, 예지의식, 예언할 수 있는 이 의식 속에는 탐진치만이 악견이 떨어져 있지 않고 아직 그대로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언은 불교에서는 가장 금기시합니다. 불교는 예언을 절대로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칠식에서 나오는 놈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예언이 꼭 맞아도 못 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악한 일을 사랑하면 바로 내 운명은 변해가지고 지옥이 되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일념이요, 그냥. 한순간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바로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지옥이 되고 나면은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장애가 막 덤벼들어 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장애 없이 살고 싶거든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육조스님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조금 있다가는 어떤 놈이 변해가지고 지옥이 되버린다니까요. 악심 한번 품으면은 변해서 바로 지옥이 되고. 되셨죠? 네. 사량 선사하면 선한 일을 사량하면은 좋은 일만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화이천당이요. 바로 변해가지고 천국으로 변해버린다. 천당으로 변해버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 말을 섣불리 들으면 안 돼요. 그 육조 스님은 아무것도 안 배우신 분인데 8달 동안 방아찍기밖에 더 했어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인데 8달 동안. 근데 8달 동안 방아를 찌면서도 방아 그 껍데기 벗겨내는 것이 수도요. 정말로 육조 스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방아를 찌라고 시키신 것도 육조 스님의 그 안목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껍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간에게는 정말로 진짜가 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도 성직자들도 외형적으로 폼 잡고 외형적으로 근사하는 것은 전부 이거는 가식이란 말이에요. 가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본성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본성 있는 대로. 가식에서 벗어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동안에 열심히 방아를 찧었어. 그러니까 방아를 다 찧었느냐 물어보니까 다 찧었습니다. 그런데 탱리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야. 네 가식 덩어리 다 내버렸느냐? 네 껍데기 또 완전히 벗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진직 다 벗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스님께서 인가해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육조 스님께서는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 껍데기 벗어버리는 거 정말로 그 중에서도 안 벗어준 쌀 옛날에 방아를 찧어놓으면요 다 찧어졌는데 그 중에 안 찧어진 놈이 하나씩 구별돼 있어요. 이해되죠? 업이 다 벗어나가는 것 같은데도 안 벗어나간 놈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에게도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깨달아서 탱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벗어진 놈을 찾아서 버리는 것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탱리라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안 벗어진 놈을 찾아서 내버려야만 되거든요. 안 벗어진 놈. 이게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면은 일생을 지옥만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벗어버리실래요? 네? 벗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사를 생각하면 화에서 천당이 됩니다. 독해는 독한 마음, 남을 해코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버리면은 화이 용사여 변해가지고 용이 되거나 뱀이 된다. 이게 뱀 되는 것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의 눈에 제일 징그럽게 보는 것은 뱀이요. 네. 이 세상에 이상에 뱀처럼 비슷한 것들이 많아. 장어도 있고 뭐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장어나 이런 놈들 보면 그렇게 안 징그러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뱀만 보면은 징그러워. 왜 징그러울까? 장어는 혓바닥 낼름거리는 놈이 없잖아. 네?
진짜 혓바닥 낼름낼름 하는 놈은 이 세상에 뱀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혓바닥 낼름낼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낼름낼름 하는 거는 뭡니까? 말이요, 이제 말. 예?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그놈을 갖다 혓바닥을 두 갈래로 딱 찢어놨다고 자기들이 이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이게요, 정말로 악한 마음 한번 품고 독한 마음 한번 품고 남을 해코자 하는 마음을 한번 내면은 바로 용사가 된다. 용자는 여기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용이 아닙니다. 이 용은 구렁이요, 구렁이. 구렁이 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구렁이는 더 징그러워 버려요, 뱀보다. 네? 네. 생각만 해도 끔찍 안 해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어떻게 하실래요? 토끼 가실래요? 네? 남을 해치는 마음 가지실래요? 네. 이것 굉장히 저기합니다. 옛날에 국회의원들 보세요. 남 폭로한 사람 있죠? 네. 텔레비 나가지고 이게 들고 나가지고 남 폭로한 사람. 그 다음에 나가면 당선돼야 안 돼요. 한 사람도 남 폭로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되면은 이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무엇을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불교 전집 스님들한테 처음에 중재가지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무집 창고 구경하지 마라. 나무집 창고에 저 집 창고에는 쌀이 몇 가마 무엇이 열매 이게 있더라. 요거 알지 말아라. 이거 알지 말아라. 두 번째 알지 말아야 될 것이 나무지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비밀 캐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병풍 옆에 엿들지 말아라는 것이 구절에 딱 정해 있어요. 병풍 쳐놓으면 그 안에서 비밀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엿듣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나무 창고를 알아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창고에 많은 걸 보면 그 사람한테 지가 아부하게 돼 있고, 창고에 적은 것만 있는 사람을 보면은 지금까지 빈얘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못 보게 합니다. 예, 그건 아주 절대 중되자마자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나무집 창고 문 열고 구경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 병풍 뒤에 일 엿듣지 말아라. 그것을 안 지키면은 쫓아내버려요. 중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러나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다 듣고 간직해 줘야 될 것이 중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나무 비밀 아무 데서라도 다 입 벌리고 다녀버리면은 그것이 써요, 못 써요? 못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중하는데 첫 번째 교육 받을 때 가르치는 것이 절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독한 마음, 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면 구렁이 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가봅시다. 자비심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비심을 바라기 시작하면 화이보살이요. 그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는 중생이었는데 오늘부로 보살로 변합니다. 보살로 변합니다. 그러면 보살은 본분이 뭐가 본분이겠습니까? 자비가 본분이죠. 보살은 자비심. 그러니까 보살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소용없어요. 많이 아는 것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비심이 없으면 보살이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완벽하게 자비심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쉽지요. 마음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쉬워요? 자, 자비심은 보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근데 이 다음에가 뭐냐면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서 무엇에다가 치중을 해야 되냐? 지혜에다가 치중을 해야 돼요. 지혜에다가. 지혜가 열리면은 그때는 화이상계요. 이 사람은 변해가지고 천상에 나가게 된다. 상계, 천상세계예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치는 어리석고 어리석을로 어리석을 치 어리석음이죠. 네. 어리석음은 화이하방이라 변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방세계로 가는데 이 하방세계는 축생세계가 이 세상 생명 중에서 제일 하방세계입니다. 축생세계가. 네. 어리석은 사람은 내생에 축생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골 가면 소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니까 알죠 여러분? 여기다 쟁기 채워가지고 온종일 시키고 일이 하면서 길게 패고 실컷 평생 일 시켜먹고 그 다음에 딱 잡아먹고 소가 지가 소팥자인지 알면 다 자살해버리지 안 살아요. 그렇게 자살도 못하고 사니까 어리석은 놈이요 그놈이. 어리석다는 게 딱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소보다 좀 밀어나면서도 즐겁다고 살아 또 사람은. 아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소보다 더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엉뚱한 일을 하면 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소가 선 줄 모르듯이 사람도 지가 어리석은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방세계, 축생세계로 간 겁니다. 자성이 변화심당하는 자성은 변화하기가 힘이 많거든. 이 자성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 사람 마음을 영원 불변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런 말들 하는데 그런 말 하면은 진짜 속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은 이 세상의 마음은 어저께는 이것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저것이 필요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변화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지킨 것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다 자기는 철저히 또 지켰다고 그런다 이제.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인간은 엄청나게 많네. 그런데 미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불능성가하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저께는 금강경이 좋았는데 오늘은 느닷없이 육조당경이 좋아져. 이 사람은 수시로 한순간에도 영원함이 없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이 쫓아나와가지고 너 어제 나를 좋아하더니 왜 나 오늘 안 찾냐? 이런 금강경 보셨어요? 책도 그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그지도 않으면 쓰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고 염려미약하야 생각이 악을 일으켜서 생각이 악심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미운 놈 쳐다보고 생각하면 악심. 그전에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아주 명동 5개 문파 중에 최고로 아주 싸납기 아주 무서운 김상사파 무슨 파 하는데 장원이 파라고 하는 초대장. 세수하다가 기분 나쁜 일 생각, 10년 전에 기분 나쁜 일 생각만 나면 칼 들고 그 집 쫓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상도 못하게 비참해졌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람은 보고 바로 부딪혀서 시비하고 그 다음에 딱 손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미안하다 아까 못 참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버려야지 마음으로 가지고 다녀버려가면은
정말로 그거는 자기 운명만 분명히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염려기하여 생각이 악심만 일으킨다고 그랬죠? 상행 악도하나니 항상 늘 악한 길로만 가나니 악도만 행한단 말이에요. 일념 선하면 한 생각 선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생각을 일념 선으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지혜가 직생이요 지혜가 곧바로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명 자성화신불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화신불이라고 한다. 이름 자성화신불은 내 화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처음 내가 화신 서가모니불 하게 되면 서가모니불 화신불이에요. 거기는 이해됐죠? 근데 자성화신불 하면 내 화신불이다. 이해되셨죠? 자, 내 화신불로 가요? 안 가요? 가야 되겠죠? 예,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게 도 닦는 거, 그 운동, 그 무술 닦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음 닦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술 하는 사람들 지금 싸움을 합니다. 싸움하는데 옆에 사범이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고 싸움하는 거 종종 보셨죠? 무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범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은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이 나올 때에 선지식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은 이 사람은 마음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선지식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이제 불교에 도가 많은데 일반 신도들이 도인이 안 나온 이유는 스님 가르침을 100% 안 믿었기 때문에 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라 하냐? 그러면 자기는 그 스님은 도통했대 이러거든. 네,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전번에 미국의 스님들이 60년대에 한국 와서 수로사에서 참선을 배우는데 거기 참선 가르치는 스님이 땡중이었다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땡중인데 딱 앉혀놓고 한나절 동안 그냥 내비둬버렸단 말이에요. 내비둬놓고 한나절 다 되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아파서 고통스러웠으면 여기 가서 하얀 눈물 자국이 소금 자국처럼 딱 나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에 참관했던 그 스님이 지금 80세가 넘어서 미국의 최고 명상 지도자의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자기는 명상이 뭔지를 알았다고 지금도 공공연한 자리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알고 못 가르치는 그 알고 못 알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가르친 사람이 알거나 말거나 뭐 하려고 그걸 따지요. 예.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영원히 그 사람은 남종밖에 못해요. 이 불교에는 남종 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함양 원만보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만보신이 무엇을 원만보신이라고 하느냐. 이게 청정보신 비로자납을 하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원만보신 노선합을 이것은 삼신불이라고 그런다. 삼신불인데 이 삼신불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부처를 삼신불이라고 삼신불로 나눠진 거예요. 부처란 이렇게 세 가지 부처가 있다예요. 그러면 세 가지 형태인데 내내 하나예요. 이거는 세 가지 형태인데 자 원만보신입니다. 자 비어 1등이 비역한데 하나의 등잔불이 능제 천년아마야 능이 천년의 어두움을 제거해서 등잔불이 천년 동안 만년 동안 어두웠던 것도요. 등잔불 호랑호랑하는 편은 밝아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오래된 어둠컴컴한 곳이라도 등잔불 하나만 켜면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100살, 50년, 30년 살았어도 컴컴하게 살다가 지혜 하나만 생겨버리면은 훤히 밝아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능히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서 일지가 하나의 지혜가 능멸 만년 후 하나니 능히 만년의 근심덩어리를 없애나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뭐가 가장 큰 병이냐? 근심병. 근심병. 전부 내일 어떻게 될랑가 이것이 걱정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는가 걱정이고 이렇게 걱정하다 지 길 하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고 자기 길 가나. 자기 길 가다 보면은 자기 길이 맞으면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도 자기한테 따라올 것이고 자기 길이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해도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길이 올바로 갔을 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등잔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의 지혜가 적은 지혜 하나만 뻘썩 나와버려도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준다. 되셨죠? 자, 막사향전하라.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향전은 지나간 일입니다. 어제 일 지나간 일입니다. 향전 생각하지 말아라. 이 과라 불가득이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 다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니 지나가버린 일은 어제 일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 이 말씀은 부처님에서부터서 공자에서부터서 모든 성자가 똑같이 안 하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안 한 분이 안 돼요. 도가에서도 마찬가지요. 이 금강경에서 뭐예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얼마나 쟁쟁하게 금강경 사국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되죠? 근데 어제 일에 빠져 있어 버리면 한 일이 하나도 안 보여버려요. 어제 일이 빠져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빨리 놔라. 생각하지 말아라. 막사향전하라. 향전 지나간 일입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 과라.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불가득이니 지금 어찌할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어저께 시비가 벌어졌어요. 지금. 어제 시비가 벌어졌어요. 막 맥살 잡고 싸움이 막 났습니다. 근데 하룻밤 지내놓고 나서 다시 싸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싸우면은 어제 싸우던 내용하고 오늘 싸우는 내용은 달라져 버립니다. 어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싸우게 되면. 이게요, 지나간 일을 하룻밤만 지나도 다른 내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로 난감하다. 이거는 지나간 것은 막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놔버려라. 놔라.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상사의 후와야 항상 다음 일만을 생각해서 후자가 다음이에요. 여기서 다음 후요. 다음 일.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인간은 이것이 급하지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네. 지금 오지 않은 일, 앞으로 일만을 생각해서 염염온명하여 생각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해서 원자는 여기서는 뚜렷하게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뚜렷이. 네. 그리고 분명하게 해서 자견 본성이니 스스로 본성을 볼지니 자기 자신부터 봐라예요. 나 정말로 남을 알고 싶거든. 나 자신을 봐라. 나 자신을 봐라.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안 똑똑하고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시골의 무지랭이 농사꾼들 기가 막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난 깜짝 놀라요.
시골 농사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무시하는 건 누구만 무시하면 되냐? 자기 자신을 무시해야 돼. 정말로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네 마음은 왜 그렇게 못났냐? 이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업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수행입니다. 자기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 바로 수행입니다. 자, 자견 본성이니 스스로 본성을 봐야 됩니다. 선과 악이 수수나 비록 다르지만은 본성은 무이라. 본성은 둘이 아니라. 자, 어저께 악했던 사람이 오늘 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악했다가 오늘 딱 선해졌어요. 전해고 나니까 상대는 어제 악한 것만 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럴 때에 나를 악하게 보거나 말거나요, 그때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악하게 본다는 것 때문에 다시 악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악하게 보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자기는 이미 악에서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 본성은 비록 선악은 다르지만 본성은 둘이 아니라 무의지성이니 명의 실성이니 둘이 아닌 마음자리가 이름하여 실성이라고 하나니 그 자리가 진짜 실성자리다. 이해가 확실하게 됐죠? 자, 실성 중에 실성의 가운데 불념 선악이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차명 원만 보신불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악에 물이 안 들어야 됩니다. 선악에 물이 안 든다는 말을 지금 성철 큰스님께서 열반송에다가 평생 남녀들을 속였더니 그 죄가 한이 만단이라고 하는 열반송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저께 갔더니 요놈을 또 질문항으로 만들어놨어. 아주 고얀 놈들이. 네? 그래서 고얀 놈들이거든요. 이거 봐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존경받는 스님도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한이 많다고 했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자랑을 하느라. 그런데요, 공부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남들한테 선을 많이 가르쳐요. 선을. 이게 경전 가르치면 악 가르치는 거 한 구절 있습니까? 없죠? 선만 가르치죠. 선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 선이 진짜 선이냐? 이건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분들에게 마지막 의문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늘에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네, 공간도 기점이 없고 시간도 기점이 없습니다. 네, 동서남북이 없고 시간도 기점이 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갈 방향을 놓쳐요. 그러니까 성인이 딱 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니라 이렇게 해주는 게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동쪽을 뭘 보고 동쪽이니라 했을까요? 해 뜨는 것을 보고 동쪽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서쪽은 뭘 보고 했습니까? 해 치는 것을 보고 서쪽이니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해 뜨고 해 치는 것을 동과 서를 기준을 또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의 기점이 딱 생기니까 방향이 설정이 됐죠.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미련한 놈은 그 방향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이 윤리 도덕에 얽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경전 구절에 얽매여가지고 진짜를 못 벗어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전 구절에 얽매여가지고 진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럼 부처님 종이요, 그 사람은.
윤리 도덕에 얽매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해. 형님 공자의 종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가서 그쪽이 동쪽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 보니까 공간에는 본래 동서남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여기가 동쪽이니라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죽도록 말한 것은 결국 도인에게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반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말을 수없이 했으니까 지옥이 그야말로 수미산보다 더 크다 이랬는데, 그건 뭐냐, 선을 말한 것이 수미산보다 더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선이 왜 필요가 없느냐, 거울에 때가 묻으면 안 된다고 했죠. 거울에 선에 하나 묻고 또 선 하나 묻어놓고 선을 다 묻어놓으니까 거울만큼 험해져버렸어. 무슨 말씀이지? 돼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선을 쌓두게 만든 것, 이것이 그 업이 수미산보다 남는구나. 악만 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나쁜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다 알죠. 그런데 금가루 들어가는 것이 안 되고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요거는 생각도 안 해봐. 근데 다이아몬드 가루 눈에다 넣으면 눈을 떠요, 못 떠요? 마찬가지요. 선도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의 근본적인 도는 무엇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버리는 데 있습니다. 나를 내버리는 것. 나를 내버리니까 나는 항상 나무 밑에 가 있기를 좋아하고, 나를 내버리니까 항상 내가 그저께 그 자리에 갔는데 뭔 중들을 이렇게 많이 초빙해가지고 한국 대표적인 중들이 다 왔어. 다 왔는데 어떤 중 하나가 왜 내가 해거 스님보다 뒤에 내 이름을 부르냐고 1시간 반을 거기 가서 싸면서 주최치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놈인데 까불고 있더라고. 그게 자기를 못 버린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나는 나를 먼저 안 부르는 데는 안 갔거든요, 나는. 안 부르면 지가 끼어오질 말든가 해야지. 끼어와가지고 그 시비를 하면 나무 잔치집 와서 파트 놓는 것이. 그게 나라는 게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아이고 먼저 불러주면 어떻고 뒤에 불러주면 어때. 어차피 주제 발표하게 나는 나가 있으니까 날 먼저 불러준 거고, 지는 그냥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냥 안 부른 것 뿐인데, 뒤에 부른 것 뿐인데 그렇게 하더라니까. 참 여러분들 어디 나 안 알아주더라도요, 빨리 내버려. 안 알아주면 저 사람이 내가 이거 어떻게 공부 빨리 해가지고 알아주도록 공부를 할 생각해야지. 안 알아준다고 따지고 다니면 아주 그 난감한 일 벌어졌어요, 주인이. 네?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 86 늙은 노인네가 2시간 동안 연설을 서서 하는데 얼마나 쨍쨍거리고 짹짹거리든지 거기 나중에 스님들이 막 몇십 명이 왔어요. 그러고 또 중도 괴상망측한 중들 많이 봤네. 어디다가 요렇게 그냥 무슨 독수리 모자 같은 거 쓰질 안 했나. 참 가지가지야. 또 비구니는 어디서 또 그런 또 괴상망측한. 아이고 나 사람네 우리 종단에서는 못 보던 비구니 왜 그렇게 많이 와. 거기는 다 왔냐. 그렇게 뭐 괴상한 비구니들 다 왔어. 희한한 옷을 다 입고 왔어. 옷인지 뭔지. 2시간을 그렇게 길게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졸고 앉았으면 될 일이지. 나중에는 하다하다 안 끝나니까 계속 말을 못하게 박수를 쳐버려. 한 손씩 말을 중단하더만. 근데 참 박수 치는 거 좋대요 그거. 네, 박수 치는 거 참 좋아. 그런데 남은 잔치집에 가서는 졸 줄도 알아야 돼. 나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불러주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기 누굽니까?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그 행사 때 오면은 나는 그것이 다 깨트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사덕 씨를 먼저 부르고 여기 국회의원을 낮에 불렀더니 나중에 비서관들이 난리가 났어. 데모가 났어. 홍사덕 씨는 아무것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그러냐. 현역 국회의원보다 대선배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6번이나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으면 객소리 말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야지. 세상은 대통 같은 세상이더라고. 세상은 현직이 우선이야. 그런 짓 하는 거 없어요. 세상 자체가 바꿔야 돼요.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전집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주지 우선했다가는 절 와주고 난리 납니다. 절에서는 완전하게 어른들 위주로 합니다. 어른 위주로. 어른을 지가 높다고 어른을 무시하는 이런 제도는 절대 못 쓰는 제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네. 원문 보신 분이라 자성에 기 일념악하면은 자성에서 일념 악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것은 조금만 악심 하나만 일어나도 이 말입니다. 일념의 한 생각 조금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만급 선인이요 만급의 선은 닦은 인연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죽도록 그동안에 복 지어놓은 것이 복이 싹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일념 악 조금만 일으켜도 일생에 닦아놓은 복은 다 없어져 버린다. 선인이니까 복 닦아놓은 거잖아요. 다 없어지니 없어질 것이고 자성의 기 일념 선하면 자성의 일념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은 득 항사 악진이니 항사급 동안에 악을 했던 것이 그 악의 업이 싹 없어져 버린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항하사급에 지은 악업도 일념 선 한 번 일어나면 없어지고 해요. 일념 악 한 번 하면은 만급에 쌓았던 복덕이 송두리째 없어집니다. 그냥 만급에 쌓은 복 내버리고 살래요? 예? 항하사급에 지은 악업을 피어 던져버리고 사실래요? 네? 던져버리고 살아야 되겠죠? 네. 직지 무상보리하여 곧바로 무상보리에 이르러가지고 무상보리 최상의 보리잖아요. 보리에 이르러가지고 염염작연하여 생각을 스스로 보고 생각 자기 마음 생각을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서울 와서 돌중된 것이 많아요. 정말 돌중된 건 맙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내가 강좌를 다니고 이럴 때에는요, 완벽하게 표준말을 구사해가지고 아무도 내 고향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표준말을 쓰니까. 네, 그리고 나쁜 말은 입에서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건방져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서울에 오래 살면 땡뚱이 되는 거예요. 건방지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터 전라도 말을 쓰기 시작하고 전라도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소승없이 그냥 고약한 말도 그냥 입에서 통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돌중이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뭔 소리를 해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네? 네.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고약한 소리 하면 웃지 말아요. 그냥 스님 그게 안 좋습니다. 그래. 아니, 정말로요. 네, 이게 똘중이 돼요. 신도들은 또 그냥 웃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 되물거든요. 정말로 고칠 거는 자기 스스로가 수없이 고칠 게 많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정말로 생각
번뜩번뜩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불신본념이 본래 생각을 상실하지 말아야 상실하지 않는 거죠. 예, 잊어버리지 말아야 영이 보신이라 이름하여 그것을 보신이 된다고 한다. 보신이라고 한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보신이다. 선지시가 종 법신 사랑하면은 선지시가 법신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법신 청정법신이잖아요. 예, 법신에서부터 이게 사량을 하면 즉시 화신불이요 곧바로 화신불이 되는 것이고 법신불에서부터서 그러니까는 마음을 딱 법신불에 관찰을 해가지고 청정법신 부처의 뜻을 아니까 바로 내가 화신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신불이 되고 염념자성자견하면 생각이 자성 스스로를 보면은 즉시 보신불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보신불이 되더라. 생각이 자기를 돌이켜볼 줄 아니까 생각이 자기 돌이켜볼 줄 아니까 그것이 바로 보신불이더라. 되시나요? 네. 청정법신불을 딱 보고 나서는 저래야 되겠구나 했더니 화신불이 되고 화신불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염념 자성자견이 생각을 자성을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관찰해요. 스스로 관찰하고 또 관찰했더니 바로 그 자리가 보신불이 되더라. 되셨나요? 네. 자소하는 자성공덕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공덕입니다. 진시 귀의라. 이것이 진짜 부처님께 귀의하는 도리다. 됐나요? 그러면 부처님 뿐이겠어요? 불법에 귀의하는 도리이라. 또 나가서는 자성불께 귀의하는 도리이라. 자성불은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이제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육원시 색신이니 이 살덩어리는 색신이 되는 것입니다. 색신은 이 살덩어리 이 몸뚱이는 시사택이라 바로 이것은 집에 불과하다. 이 몸뚱이는 우리 몸뚱이가 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죠. 내 마음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몸이라는 집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집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 가지고 이 옛날부터서 이게 도인들 개성에서 보면은요, 그야말로 몸뚱이 가지고 청정율사된 거 다 때려 부셔요. 억겁의 율사가 됐어도요, 나는 율사인데 하는 그 사람 속에는 더 많은 파괴가 들어가요. 다 깨트려버려요. 다 깨트리고 공부에 눈이 열렸냐 안 열렸느냐에 중점이 두지, 그런 율에다가 중점을 두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생각, 선을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고 한 생각의 차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버리면 그것이 끝장이기 때문에 공부견을 권장을 하지 껍데기 육신물 그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몸뚱이는 색시 집이라 불과 귀요. 이것은 몸뚱이를 어디다가 귀를 해. 몸뚱이가 집이 어디 귀하는 거 봤느냐. 몸뚱이는 귀쳐도 안 되고 귀도 못하는 것이 뭡니다. 그러면 귀하는 놈은 누굽니까? 자성이죠. 자성께 귀하고 자성이 또 청정법신불께 귀하고. 충분히 되셨죠? 자성 삼신하면 단지 자성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은 즉시 자성불이니라 곧바로 자성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결국은 무엇에가 중점이 딱 찍힙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깨달음이 없으면은 내가 부처인 줄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 자성불이 내 속에 있는 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기엔 내 속에 부처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부처님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성불께 귀유하는 도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와 같이 자성불께 귀유하는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지긴 않아요. 자성불이 있다는 것, 자성불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가르치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자성불께 귀유해서 일심악명도, 일념의 악심도 일으키지 않기를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일념, 악심 안 일으키겠다. 다짐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해야죠? 네. 알았어요.